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직 그것만을 원하고 사모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때에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만나주세요. 그 정결한 그 마음 하나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중심 보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아버지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이러하시구나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마음에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어느 한순간 우상 숭배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종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난 자들이 오직 그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오직 진리이신 아버지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일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상태가 안 좋으시죠? 네, 성경 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네, 요한 3서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땅의 것으로 하늘의 삶을 살라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삶을 살라.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하고 있는데 뭘 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썼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또 쓰겠죠? 그죠? 이런 표현이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란트가 아닙니다.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뭐하지 않았대요?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져 있죠. 사랑이 뭐라 그랬었어요? 사랑은 내가 그가 되어서 내가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되는, 내가 그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나그네된 자들이 그렇게 그 교회의, 요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그들이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여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그 현장에는 있지 않지만 요한 공동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그들과 함께 되어져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가지고 요한 3서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보냈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디오드레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 중에 뭐 되길 원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셨었죠. 그리고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알아보고
상석으로 앉을 거야. 근데 상석에 앉는다라고 했을 때 말석에 앉은 자가 어떻게 상석에 앉게 되어지냐면 그 말석에 앉았던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양념소 비유해서 어디? 양들. 자기가 한 것이 주님에게 했다라는 그 의식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들이 한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누군 다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상에 앉았을 때 당연히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어디 앉는 거예요?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뭐예요? 나한테 한 애들이 있네.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말석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상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애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막 이러면서요.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때 나를 그렇게 영접해 놓고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땅의 것으로 이미 다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너네한테 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상석에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말석에나 가. 자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으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으뜸 돼서 뭐 하시려고요?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 하는 곳입니까? 그냥 듣고 분별해서 뭐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했으니까 알아주세요. 이런 다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결국 내가 뭔가를 해놓고 내 목소리를 높인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박수 한번 쳐주면 돼. 네. 박수 한번 쳐주면 뭐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뭘로? 땅의 것으로 다 돌아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너는 이제 말석에 갈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면 됩니까? 듣고 분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만 그냥 뭐 사랑으로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집단도 아니고 있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그 교회의 그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시끄러워! 시끄럽다고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입을 싹 닫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는 묵묵하게 그냥 해야 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회장님 열심히 하세요. 갑자기 들어오시면 네. 네. 하실 거 그냥 하시면 돼요. 맡으신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선업자매도 이제 15일부터 하면 되는 거고. 되는 거지. 어디 할 차례죠? 디오드레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우스가 양육한 거예요. 제우스가 양육.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렇게 네. 디오드레베 제우스가 양육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적이죠. 교회 적인 거야. 교회 적. 네. 오히려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내가 그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교회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네,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다. 네, 또 축복을 하세요. 주인 행사하면 혼나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진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 그 주인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뜻은 온당한데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교회상. 그러면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지. 맞잖아요. 산으로 가면 좋은 건가? 산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죠. 왜 이렇게?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곳은요, 회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뭘 제비를 뽑아요. 타락한 제비 뽑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럼 어차피 또 뽑을 거 아니야.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네, 그냥 모여가지고 뭐하고 머리 싸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 근데 문제는 왜 교회가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할까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쵸.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각자 응답이 달라요. 네. 희한해.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다 달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이 있는데 응답이 다 다르죠? 분명한 어떠한 이제 어떤 확실한 근거에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만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될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화합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막 기도만 해. 그러니까 이 응답은 없고 서로 이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벅적벅적 그럼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딱 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교회 문제가 있어요? 또는 뭐 이제 이 교회가 처리해야 될 어떤 사안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보고, 심각하네. 이거 기도도 한데 말씀도 없어. 교회가 아닌데? 말씀을 보고, 그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겠죠. 말씀을 봤다는 얘기는.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지.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우리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중구난방 응답이 막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세상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제발 교회가 완벽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완벽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아직 이렇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참된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뜻대로 행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뭡니까? 지원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복음 사역에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건지.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이제 이게 편지를 써도 안 되네. 맞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요한이 가면 뭐 일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굉장한 그 파워가 있었나 봐요. 이 요한한테. 그럴만하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이 요한의 권위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 누군가한테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 권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뭐 없는 사자 없는 숲에 누가요? 여우가 왕인가? 토끼 아니에요? 여우예요? 그렇구나. 사자 없는 숲에 여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토끼로 알고 있었지. 토끼띠 혹시 있어요? 토끼띠? 아니 너 토끼띠냐? 아 할아버지 띠동갑이야? 돈.
띠띠띠 갑자기 왜 있죠? 아, 토끼 그죠? 토끼가 귀가 이렇게 크죠? 네. 네, 토끼띠는 말씀 잘 들으세요. 그 크기로 이상한 신앙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을 잘하십시오. 디오드레베가 그 권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디오드레베가 자신이 그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찍어버리겠다는 얘기인가? 그가 뭐예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디오드레베겠네. 그죠?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여기서 악한이 포네로스예요. 무가치한 헛된 수고. 카코스가 무가치한이고, 좀 이따 볼게요. 이 포네로스는 그 무가치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그 헛된 수고를 포네로스라고 해요. 그럼 그걸 악이라 그래요. 악은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수고를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포네로스가 여러 본문에서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 개념은 헛된 수고예요. 헛된 수고인데 아픈, 버려진, 불행한, 비난받을 만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에. 그래놓고 악한 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수가 로고스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그거를 우리 수준에서 인식을 해버리면 그때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면 육화된 말씀이란 겁니다. 육화된 말씀이라는 건 아직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는 상태예요. 근데 그 육화된 말씀이 성령의 사람에 의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딱 깨는 그 순간 이제 그때는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깨달아진 말씀 이런 뜻이에요. 영적 말씀. 그러면 이 로고스가 누군가에 의하여 딱 깨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레마가 딱 나한테 들려지잖아요. 그럼 그게 뭐처럼 오냐면 좌우의 날선 검같이 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원래 진짜 말씀은 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에 대하여 묻어진 내 그 영적 감각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내 영적 상태를 확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살고자 몸부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이. 세상교회 이 강단이 그렇게 육화된 그 말씀 로고스를 그 레마로 전해져가지고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신 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때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드리지 마시고, 진짜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때 그걸 순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얘기하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뭘 어떻게 해요? 아직 본문이 다 설교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악한 말이라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인갑다 해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아니 너 어떻게 다른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 되게 이상하네?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도 이게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그냥 으쌰으쌰 하는 말이라고 그게 복음 같다 진리인 것 같다 그냥 듣고 그냥 되도 않는 은혜들을 막 받네. 그리고 은혜 받았다 손 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데 없어. 아무것도 보면 분명히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이 없죠. 그죠? 듣기 좋은 말 들었으니까 기분만 좋아.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대? 이상하잖아요. 그죠?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비방하고 수다를 떨었네. 풀류아레오라고 해가지고 쓸데기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이거죠. 네.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뭐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뭐예요?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네. 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딱 보면 얼마나 고롭겠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어요. 쉽지 않겠죠. 이때 당시에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환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없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걸 알아먹고서 뭘 하겠냐고요. 맞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지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네, 내쫓아버리는 거죠.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그 무가치한 것, 타락한 것, 카코스가 타락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것을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 아가토스예요. 이 선한 것이 뭐냐? 절대적 선이에요. 선악 구조 속에서의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즉 선악 구조 속에서의 선과 악은 누가 분별해요? 내가 분별하죠. 그거 말고 아가토스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가토스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뭐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이런 게 옳은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교회는 뭐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선한 것. 근데 이제 이 절대적 선이라는 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필요나 관심에 부합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가토스라고요. 그 후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선한 마음, 아가토스. 그래서 뭐 하면? 실제적으로 도우면, 맞죠? 그럼 그때 그거를 칼로스, 착하다, 예.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라는 얘기죠. 네. 예, 열심히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뭐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대요? 배웁지 못하리라. 보라오 깨닫지 못한대요. 예, 마태복음 가보실까요? 5장.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우리의 이 초유의 관심사,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것 어떻게 보느냐고 보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셨나요? 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텅텅 비었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에 뭐? 그 아가토스, 그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 그들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 아가페라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아가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가토스, 그 하나님의 절대적 선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 그게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십시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데요? 뭘 어떻게 가져요? 말씀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아닙니다. 백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나. 알려주셔도 몰라. 왜?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어떤 형태로? 땅의 꼴로 내려온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니까 그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땅의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땅의 그릇이 뭐예요? 그게 로고스라고요. 육화된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겠죠. 그러나 그 응답을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계획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다 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아, 이 말씀이 그거구나 라고 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며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거 알게 될 거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육화된 말씀을 들어 배움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것이 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이 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순종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에서 무슨 응답 잘 받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기도에서 응답 많이 받는 분들 이렇게 뭐 신령하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겁나 안 하는데 말씀을 기똥차게 잘 아는 것 같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 기똥차게 알면 뭐 할 겁니까? 정작 중요한 뭐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맞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들, 응답들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다 땅의 걸로 받고 끝나버리는데 그쵸?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는 이제 그게 부러운 거지. 저분은 기도만 하면 그냥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다 받아 처먹고 계시네. 부러운 거야. 나는 그거 못 먹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갈수록 설교가 아주 저급해지고 있어. 그잖아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잘 한번 보시라고요. 그가 그거에 매여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쓰실 때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원래 그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갖게 되어지시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다 뭐 하나님이 하신 일만 지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어요, 저런 거 주셨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받고 해결해서 뭐 할 건데? 뭐가 있어요? 뭐가? 네?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저기잖아요. 이거 누구지?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재용 그 부회장이 남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감옥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뭘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겠죠. 맞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하신 일만. 사람들은 그것도 막 부러워하죠. 나한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차라리 안 일어나는 게 100배 낫습니다. 하나님이 안 일어나는 게 100배 낫다고. 왜? 왜 이렇게 좋아해? 뭔 일 있었어? 뭔 일 있었구나 너.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셨는데 땅의 것으로 받아놓고 거기에 매여 계신지 그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할 때, 내놔라고 할 때 왜 주신 걸 다시 가져가십니까? 이러면 이거 혼란한 거예요. 그러다 진짜 없는 것까지 다 털려요. 없는 것까지. 너가 그런 거 같지? 다 털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결코 내가 뭘 잘해서 주신 거 아니라고. 뭘 해서 주신 게 아니야. 왜요? 뭐가? 왜?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 또 사막이 임천한 골짜기입니까? 언제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동산으로 올라오는 거야? 어디 할 차례죠? 네, 12절이죠? 근데 이제 디오드레베 말고 또 다른 사람 나오네요. 데메드리오. 이름도 비슷해.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의 뜻이 뭐냐면 풍작의 여신입니다. 뜻이 풍작의 여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무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까 뭐 했단 얘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딱 보면 디오드레베는 뭐 했고 우리가 그 사람 왜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거고 맞잖아요. 뭐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맞서가지고 뭐 데메드리오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데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죠. 그래가지고 데메드리오는 뭐 했어요? 열심히 후원을 했고 또 그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경험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거구나.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진짜 이게 하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구나. 경험했다고요. 하늘의 것을 맛봤으니까 땅의 걸로 하늘의 삶을 살고 있죠. 맞죠? 네. 그 땅의 걸로 하늘의 삶의 그 맛을 봤어. 근데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땅의 거하고 하늘의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계속 그 하늘의 삶을 계속 살아는 거예요. 땅에서 땅의 것으로 하늘의 삶을 계속 살아내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새삼교회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삶을 맛보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정리를 해보면 뭘로? 땅의 것으로 하늘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가보세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신명기 25장. 말씀 잘못 적었나 본데. 아, 4절이네, 4절. 찾으셨어요? 네. 신명기 2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옥식자 선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망을 씌우지 말라. 네. 입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뭐? 먹을 걸 주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또 가볼까요? 근데 지금 디오드레베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죠? 디모데전서 5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려하는 경험을 가져와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은혜로울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밟아 수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를 우리적 개념에서 이렇게 딱 맞춰서 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노홍 입사님, 회장님, 운영위원회 회장님, 네, 교회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총무하시는 우리 김성민 집사님, 다음에 우리 회계 맡으시는
김미애 집사님, 그리고 이제 서기 맡으신 우리 이장희 원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미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예, 운영위에서 감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박종관 장로님, 그리고 우리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는 누구? 원장로님 여기 있어요. 이분들이 다 뭐예요? 네, 쉽게 말하면 잘 다스린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서로 옳게 치리하는 요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뭐라 그래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교회가 이제 중구난방, 지들이 다 뭐 되려고 해요? 디오드랩에 되려고 하는 거죠. 디오드랩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 노봉희 집사님이 나서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드셔가지고, 그죠? 자, 그런데요,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럼 이 시스템을 갖고 오면 저겠죠. 저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네. 이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까 우리가 봤어요. 신명기 25장 4절에서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먹으려고요? 아니죠.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에서 때리니까야. 소가 열심히 일하는 건 그래서 나온 그 양식을 누구한테 먹이려고, 그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소를, 그 일꾼을 이걸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에게 합당한 그 삭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잘난 척은, 멋있는 척은. 당연히 받아야죠.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목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이지. 목사는 직업이에요. 괜히 근데 목사를 직업으로 하면 괜히 목사라는 그 직분이 세속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 같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목사를 직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목사들이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그죠? 자기의 그 목사라는 직분을 신성시하려고. 너 신성하지 않아. 그런 목사들 치고 제대로 말씀 가르치는 사람 못 봤고요. 기도에서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목사여가지고 목사는 직업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 활동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하겠습니다. 겁나 프로페셔널하지 않아. 겁나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목사를 하지 마. 목사를 진짜로요. 이상해. 하여튼 이상해. 어디서 그런 이상한 건 배워가지고. 목사도 직업이고요. 목사 결코 신성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신성할 수 있겠지. 그죠? 어차피 천국 갈 때 목사 타이틀 갖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땅에 목사라는 그 직함은 반드시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에 상하는 그 사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니까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놔라고. 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하셔야 돼요? 줄 때도 당당하게 주시고 준 거에 대한 값을 받으시라고요. 네. 그죠? 험한 말로 할게요. 통장에다가 그 사례비를 꽂아 넣는 그 순간 뭐예요? 양손에다가 짱돌을 딱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값도 못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 험한 말 써서 또 죄송합니다. 죽을 똥을 싸면서 번 돈으로 내가 나한테 정말 내 영에 필요한 그 양식을 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똥을 주고 있어. 그럼 쳐 죽여야지. 그런 인간은. 그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목사들이 프로페셔널하지도 않고 직업 의식도 없고, 아니
직업의식이 없는 건 소명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놓고 저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거짓말도 잘한다. 할 거 없으니까 목사하고 있는 거지. 목사는요, 저처럼 6살 때부터 소원을 해가지고 오직 한 길 가야 돼. 내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정말 할 거 없으니까 뭐만 하면 계속 실패하니까. 네? 그래놓고 그냥 뭐 하나님이 저는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저것도 했는데 저것도 실패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찌질해. 정말 찌질해요.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제 목사인 제가 열이 받아요. 화가 나.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인간들이 무슨 목사하겠다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고 남의 설교나 뺏기고 있고. 답답하다니까요. 답답해. 교회에서 합당한 사례를 안 주면 나가! 목사 그냥 목사가 가는 거지. 살 길 찾아 가는 거지. 무슨 소명의 의식이 있다고 대우도 안 해주는 교회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네? 나중에 뭐 자기한테 무슨 담임 목사 자리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런 인간들 보면은 진짜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목사를 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새삼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제발 새삼교회 이 강단을 수호하십시오. 수호하십시오. 이 강단에서 이상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 않도록 수호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떠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죠. 분별하셔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오늘 13번째가 됐습니다. 깨어 계세요. 말씀과 기도. 자기가 듣고 있는 게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먹어봐야 하는 거니? 더러워서 못 먹겠다. 자, 고린도전서 9장 가보세요. 말씀 보시는데 누가복음부터 가보실까요?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을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국내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정말 제가 보기에 추수 일꾼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로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해. 답답한 거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맞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사례비를 더 많이 준대. 그리고 가. 네. 사꾼이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겁나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는 그 지역은 감리교였나? 아니 감리교가 감리 맞을 거예요. 성결교였나? 하여튼 뭐 그쪽에 이렇게 강세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다 감리교가 이렇게 있는 지역인 거예요. 성결교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요. 자기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목사가 이렇게 딱 공석이 딱 되면 교단 측에서 정해 준다고요. 근데 이쪽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 그 옆 동네에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공석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다 얘기도 안 하고 이쪽 교회로 갔어. 알고 봤더니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례비가 연봉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돈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돈 쫓아서. 심각하죠. 계산하고 있었니? 어? 아니 그 교회가 목회자한테 1억씩 연봉을 줄 수 있는 그 교회라면 꼭 받는 게 뭐 어때요? 맞잖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목사가 그 1억이 넘는 그 연봉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게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지. 이쪽 교회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결정되니까 후딱 가버렸대요. 근데 멀리 간 것도 아니야. 이 동네에서 이 동네야. 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 저런 세상이 있구나. 저런 곳이 있구나. 근데 왜 우리 주변에는 없지? 나한테는 없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래요. 돈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배우 따라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죠? 어떤 나라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뭐가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확 나뉘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 이 말씀 정리해보면 뭐냐면 일단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목회자가 목회자답다라는 건 그 입에서 뭐가 그 참된 복음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그를 또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먹고 받아들이면 뭐 하나님의 나라고 못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뭐 이미 심판 끝난 거예요. 교회도 아니라고요. 교회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멋들어지게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가 곧 뭐란 얘기예요? 지옥이에요. 소돔 고모라 베세다보다 더 악한 곳이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한 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잘 만나는 게 진짜 제가 보기엔 축복입니다. 정말로. 자, 고린도전서 가겠습니다. 9장. 시간이 있네요 아직.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선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목회자가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하늘의 것, 생명의 양식 거기 집중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에요. 그게 사랑의 수고란 말입니다. 그게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여기서 자유인이란 얘기는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사도가 아니야 사도란 얘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를 봤대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시라고.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일단 목회자를 딱 선별할 때 여러분들 목회자를 볼 때 뭘부터 보셔야 되면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실체도 만나지 않고서 목회를 하면 이상한 거죠. 누구에 대해서 전할 거냐고.
맞잖아요. 목회자 누구만 전하는 건데? 하나님만 전하는 건데 자기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도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그건 목회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신 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고요. 근데 되게 웃기죠? 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봤어요? 언제 봤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실체하신 예수님을 봤죠.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듣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3층천 올라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걸 아련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를 경험했던 12명의 사도들 못지않게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실체를 만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낳은 게 여러분들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곧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곧 뭐란 얘기예요? 너희가 나고 내가 너희야.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연합된 자, 하나 된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네. 왜?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누구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자꾸 비교했던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뭐 했었으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왜? 그의 과거 이력 때문에. 과거 이력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이 시점에 그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편견이 왜 생겨요? 나와 다르다. 너와 다르니까? 여러분 편견이 왜 생기죠? 편견이 왜 생겨요? 왜 편견을 가지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간단해요. 편견이 왜 생기냐면 내가 왜 편견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내가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편견이 생기겠어요? 편견이라는 게 뭐니까요? 어느 한편에서 보는 거잖아요. 네. 어느 한편에서. 근데 편견이 왜 생기냐면 내가 서 있는 편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편견이 생길 수가 없죠. 뭐가 됩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된다고요. 근데 이미 어느 한편에 딱 서 있으니까 그냥 그 시점으로 그 관점으로 계속 보죠. 이렇게.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건 눈 뜨고 있어도 장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딱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편에 딱 쓰세요. 어느 편에 쓰지 마시고.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9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도의 권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리.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여기서 다른 사도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주의 형제들과, 여기서 주의 형제 누구겠습니까? 예,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 야고보서 쓴 사람, 유다서 쓴 사람,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 예수님에게 4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몇몇의 여동생들이 이렇게 있었었고 그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형제들을. 게바가 있죠? 게바가 누굽니까? 이들의 수장이에요. 이들의 수장. 베드로 얘기하는 겁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게바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쉽게 말하면 휴가도 다니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이 소위 말하는 게 사례비도 받고 이랬단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만한 대접을 또 그가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얘기죠. 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사례비 받을 수 있고, 뭐예요? 나도 휴가 갈 수 있고, 나도 내 아내하고 같이 돌아다닐 수 있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 나왔네요. 휴가, 유급 휴가, 무급 휴가가 아니라 유급 휴가. 나한테 이런 거 없겠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사례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에 사용하는 그 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 더 있었을 거예요. 야, 베드로는 듣보잡이잖아. 아니, 스펙이 없잖아. 날 봐라, 나 가말리알에서 율법을 정통했어.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아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맨날 어디 썼는데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찰만 다녔어요. 교회가 잘 신앙생활을 하면 사찰만 다녔는데 이건 바울은 뭐였어요? 프론티어였다고요. 개척을 하러 다녔다고요. 개척을 하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야, 똑같고 얘기하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이 얘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급해 보이죠. 신랄하고 청랄하고 되게 현실적이고, 그죠?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도 한 만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왔죠?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도 소들에 대해서 염려 안 하신대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그 상응하는 것으로 내가 돌려받는 게 맞아. 이렇다고요. 이게 검은 속내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들이. 근데 목회자들이 이상한 마음을 가졌어. 그걸 검은 속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지들 스스로가. 여러분 똑같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각 등급 자체를 매길 수가 없다고요. 등급 자체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를 지금 듣고 계시고 배우고 계시고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사모하고 계신다니까요. 영양식을 먹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누구처럼? 디오드레베처럼? 맞아들이지 않겠다고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신령하길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땅의 거 필요 없어요. 이러고 있네 목회자들이. 그잖아요. 헌금을 받지 마들가. 헌금은 또 받아요. 헌금은 또 받아. 그 헌금 어디다 쓰는지 몰라. 회계보고도 안 해. 이상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은 그렇게 멋들어지지 않게 해놓고 뒤에서 호박신 다 까고 있네. 이상한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안 보는지 몰라? 아니 목회자한테 성경이 다 불타도 그 고린도서 9장은 타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니까 타면 안 된다고. 이상해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10절까지 했죠?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낼 수 있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안 썼네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가지고 말씀은 비록 이렇게 돼 있다 치더라도 저는 그런 거 안 받고 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입장이죠. 고린도 전서가 초기 서신이에요. 초기 서신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쌩쌩할 때야. 그래가지고 바울한테도 직업이 있었어요. 그냥 천막 짓는 자였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할 때 뭐했냐면 일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그 일 갖고 뭐가 생겨요?
생각이 생기겠죠. 그래서 복음에 전념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다 가난해. 교회가 가난해. 사람들이 다 가난해.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뒷다 이상한 거잖아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다 가난해. 헌금할 돈도 없어요. 지금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이 지금 본인들 가정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목회자가 하늘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시오. 미친놈이지 그게. 부자 동네 가서 사역해. 부자 동네 가서 그만한 대우를 받으려면 그런 소명의식도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기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할 차례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이야기는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었어요. 톡 까놓고 해가지고 부자들이 무슨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래요?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네 이러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을 봐라 이게 천국이다. 내 차를 봐라 이게 천국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육신의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육신의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정말로. 어디 할 차릴까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예요? 목사는 직업이 맞다고요. 직업이 뭐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이렇다고 무슨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그 신성이 이렇게 훼손되거나 이런 게 결코 아니라고요.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뒷다 웃기죠. 무슨 관공서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서류 같은 거 제출할 때 직업란에다는 항상 목사라고 써. 이상해. 하여튼 무직이라고 쓰든가. 그렇잖아요? 직업란에는 그리고 전화 가지고 묻잖아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사인데요? 이러고 있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그게? 이상해. 하여튼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으로만 말씀 전하면 떡이 나옵니까? 안 나와. 안 난다고요. 그걸 받으신 분들이 생명의 영식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그게 필요한 그 땅의 것을 준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면서 산다? 굶어 죽어. 굶어 죽는다고. 11도 못해서 죽을 거야.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마치 내가 이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마치 팔아먹는 식으로 들을까봐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있대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사도 바울이 뭘로 살았습니까? 이 복음으로 살아난 자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낳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 굶어 죽겠습니다. 이게 프로페셔널이죠. 그렇잖아요.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 나왔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팔아가지고 살 거였으면 내가 받는 사례비 족족 그게 다 이 땅의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전해도 사도 바울은 천국 못 가요. 그 목사는 결코 천국 못 간다고요.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 됐대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되게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쪽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이쪽 부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기꺼이 그 삶을 살겠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서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이질적인 어떠한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22절 넘어가고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하고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그 복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그래요?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와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항상 내가 지금 복음을 팔아먹고 있는 잔치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는 잔치 이 상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또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왔대. 그랬더니 그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교회를 나가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래. 뭐가 이상하냐면 그 목사님하고 목사 사모가 성도님들한테 가가지고 가방이 갖고 싶으면 이 가방이 너무 좋은데 이거 갖고 싶은데 내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런 거 다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막 받았대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성도한테 가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데 뭐 사주세요. 또 교회가 또 멍청한 걸 또 사줬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진짜 사기꾼이야. 어떻게 사기꾼이었냐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의 그 설교가 다른 어떠한 그 교회에서 이미 설교가 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막 해봤더니 사기꾼이야. 사기꾼. 네. 그래가지고 다 나왔대요. 그 목사를 내쫓았다라 했나? 성도들이 다 나왔다라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분한테. 어떻게 그걸 분별하셨냐고. 니들이 멍청한 거지! 네? 그때 어떻게 그걸 분별하시고 그 교회 나갈 생각을 하셨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별의별 교회가 다 있구나. 별의별 교회가 다 있구나. 도대체 목사를 어떻게 보길래 참네. 골 때리는 거죠 진짜. 잘 분별하세요. 목사가 복음을 팔아먹고 사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지 잘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더 쓸 게 있다네. 그렇죠?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나봐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그러니까 이게 편지를 띄웠을 때 잘했어야 돼. 그렇죠? 편지를 띄웠을 때 말로 했을 때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아이고 사도 요한이 와가지고 뭐 하겠지? 이따만한 몽둥이를 들고 이제 후드로 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썼건만 하나도 시작이 된 게 없고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게요. 네. 되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다 하고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같이 복음으로 살아라 라고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이단이 뭐예요?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이 뭡니까? 디오드레베잖아요. 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신앙이 있으면 신앙도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단이라고 이단.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시작은 다 그리스도로 한다고 예수로 한다고. 근데 끝이 뭐예요? 지네. 으뜸이 되려고 하네. 제가 뭘 해보려고 하네. 뭘 하려고 도대체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요한이 그러잖아요. 알려줬잖아. 그럼 그대로 행해야지. 자라나야지. 먹을 거 줬으면 그거 먹고 자라나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나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 돼야 된대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선생이 됩시다. 선생님 됩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받았으면 뭐예요? 행하라고요.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제대로 단단한 음식을 드셔가지고 뭐 하세요? 네, 하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요? 하늘의 삶을 살아내셔야지. 요한 1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찾으셨나요? 16절부터 24절입니다. 16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을 사랑하지 말고 평안히 실험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강제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를 위해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그 아래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거하심을 증명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 본문 가지고 1절에서 8절 나눌 때 사랑은 추상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사랑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럼 사랑은 현실입니다. 현실. 요한 3서를 요한이 쓸 때 복음을 전하며 그 하늘의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그 육신적인 것을 땅의 것을 다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 먹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교회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주의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3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특별히 목회자와 그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교회의 그 태도들, 그리고 목회자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 잘 만나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삼교회가 그렇게 은혜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